474페이지. 자,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맹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전히 맹세를 해도 되는가? 이에 대해 우르시네스는 네 가지 논지로 맹세의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맹세해도 된다. 이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의 안전에 기여함.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진실이 유지되는데, 특히 하늘의 진리가 유지되는데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한 맹세를 인정하고 제가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맹세를 잘못하는 게 문제고 그 의도가 잘못된 게 문제겠죠. 네 번째, 시대마다 성도들이 신앙적인 형식으로 맹세를 해왔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에드워즈의 결심문, 그게 맹세예요, 맹세. 그 다음에 그 청교도들이 결심문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뭐 에드워즈만 결심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체로 그 청교도 시대의 그 많은 그 성도들이 다 결심문을 다 자기 나름대로 결심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맹세의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일생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믿겠다. 그러니까 그 결심문 자체가 맹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심문이라고 하지 말고 맹세문이라고 이렇게 사실 해야 그게 더 의미가 있는데, 이 결심문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의미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맹세문이라고 해야 돼. 맹세문. 사실은 결심문은 좀 그 원래 그 의도하고는 좀 약해서 의미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자, 세 번째, 또한 맹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맹세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자체가 맹세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신구약 66권 그 자체가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맹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성경이 좀 더 진지하게 다가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맹세문이 이 성경이구나. 이게 이 성경은 어때요? 절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부도날 리가 없어요. 안 지켜질 리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하죠. 그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의 진실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말씀의 진실성을 증거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라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맹세는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의 맹세는 단순한 주장이나 호언장담이 아닌, 그러니까 뻥치는 것, 과대, 이 뻥쟁이들 많죠. 뻥쟁이들. 말씀에 기초한 충실한 삶 자체여야 한다. 말씀에 따라 맹세의 삶을 충실히 지키는,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쓰자.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이 율법을 계시해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맹세한 거고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건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릇된 길로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책망하겠다,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징벌을 내리겠다 하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그것이 축복이든 징벌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네 번째,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맹세할 경우는 서원이라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치는 서원에 대해 다음에 인용한 글을 읽고 확실히 알도록 하자. 이 서원에 대해서, 서원을 아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외민 신앙 고백서에 있는 걸 한번 정확하게 이분께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서원은 성격상 맹세와 같은 것으로 신중하고 엄숙해야 하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반드시 하면 이행해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은 감사하는 자세와 믿음과 의무감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한 것이나 말씀이 명하는 의무에 반대되거나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니까 대체로 서원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예. 이 서원을 잘못하면은 그만큼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약속받았을 경우에 하나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제비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또 그 소원을 참 지킬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서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특히 저 은사주의권. 자, 평생 독신을 소원하거나 평생 가난과 엄격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경우는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허락하신 자 외에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청년 때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소원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러한 어떤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이것이 무슨 의미, 서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서원을 해버린 거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전혀 그 서원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도 상황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결국 죄 짓고 미신적이 되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할 때 서원하는 거예요. 지킬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무조건 서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서원해서 축복받았다는 얘기만 듣고서 그 서원으로 인해서 그 치러야 될 대가, 그 수고, 그런 자기 부인 절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마구제비로 서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잘 또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또 목회자와 상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자기 혼자 서운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말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은 결국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빈말을 남발한 거예요. 남발한 거.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또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또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